통독 모임은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정하게 된 이유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에 우리 임강민 목사님이 야고보서를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개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을 참고해서 야고보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음향이 안 들리는 분 있습니까? 잘 들리시죠, 다들? 네. 혹시 안 들리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개간입니다. 야고보서. 영어 성경은 저자를 제임스라고 부르는데 헬라어로는 야코보스라고 부르며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아코브, 즉 야곱입니다. 그게 바로 대부분의 성경 번역이 그를 야고보라고 부르는 이유죠. 이 영상에서도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2명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은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난 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모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이들은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으며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던 20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요. 기근으로 인한 극심한 가난이 그 지역을 덮쳤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야고보는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았고 비참하게 살해되는 날까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평화를 이룬 지도자로도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짧고도 매우 강력한 글 속에 응축된 야고보의 가르침과 지혜의 유산을 접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마치 서신처럼 이스라엘 밖에 사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일반적인 바울 서신처럼 한 지역 교회의 특정한 문제들을 다루는 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야고보의 현명한 지혜를 요약한 것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공동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목적은 새로운 교리적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관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전하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지혜는 2개의 출처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 특히 산상수훈으로서 그는 이 책에서 이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인용합니다. 두 번째로 핵심적인 영향을 준 것은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 그 중에서 특히 1장부터 9장의 시들입니다. 야고보는 말 그대로 예수님과 잠언 곁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그의 가르침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과 잠언처럼 들립니다. 그들의 언어와 이미지가 고스란히 묻어나죠. 야고보서는 은유와 기억하기 쉬운 격언으로 가득한 짧고 도전적인 내용의 지혜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율법인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참으로 지혜로워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본론인 2장부터 5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라고 요청하는 12개의 짧은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들은 한 가지 핵심 주제를 발전시킨다기보다 다소 독자적이며 기억하기 쉬운 격언으로 각기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이 반복되는 핵심 단어와 주제들을 통해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말 멋지죠. 본론의 서두에는 2개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차별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득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득이 안 될 것 같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을 들추어냅니다. 그는 이것이 예수님이 정의하신 사랑에 반대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참된 믿음이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어긋나는데 참된 믿음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본론 가운데 3개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말에 대해 직접 가르치셨던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퍼붓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참 엉망이죠.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뒤에서 비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치들을 드러내 보이는 창문이며 우리의 말은 우리 인격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부와 사회적 지위로 인해 생긴 분열이 회복되는 장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로 인해 교만해져서 자신의 재물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재물도 언젠가 당신처럼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물을 바로잡으실 것을 소망해야 하는데, 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고무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본론에 담긴 모든 가르침은 정말 강력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부 다루지 못하지만 꼭 시간을 내어 천천히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12개의 지혜의 가르침 앞에는 도입부가 놓여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혜의 가르침과 격언을 연속하여 보여주며 책 전체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장부터 5장에서 보게 될 모든 핵심 단어와 주제들을 미리 소개하고 있죠. 야고보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경험상 인생이 힘듦을 안다고 밝힙니다. 그는 결국 이 서신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당했죠. 하지만 그는 인생의 시련과 환난이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역설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완전해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야고보에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책에서 7번을 반복하고 있죠. 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이 말은 온전함을 가리키며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가치와 믿음과 언제나 일치하는 완전히 통합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균열된 채로 모순이 가득한 인격을 안고 산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손상된 상태라는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들을 완전케 하는 회복의 임무를 수행 중이시며 이 일은 자신의 환난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위치를 깨달을 때 염려와 신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참된 지혜란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그러므로 만일 가난이 당신의 삶을 시련으로 내몬다면 그것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선물이라고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물은 여름의 열기에 사라지고 마는 들꽃처럼 덧없는 것이죠. 따라서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형편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성품을 배우십시오. 그분은 고통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즉 우리를 자유롭게 하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 말씀을 가리키죠. 또 야고보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말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도입부에는 2장부터 5장에서 더 깊이 살펴보게 될 12가지 가르침의 모든 핵심 단어와 주제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야고보가 예수님과 잠언의 지혜에 몰두해서 얻은 그의 지혜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멋진 선물이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놓는 아름답고 정교한 글입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야고보서 기간을 잘 보았죠. 이 야고보서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자료를 참조해서 설명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사실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삶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특별히 우리 진정한 믿음과 구체적인 삶을 연결 짓는데 그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 그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과 삶에 대해서 나오는 그 부분과 구약의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믹스해서 이 에베소가 아니죠.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쓴 것인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시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선택의 순간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의 목적과 유혹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시험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 그것을 아주 다방면에서 우리의 삶의 행위가 나타나야 될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앞에 애니메이션에서 참조한 대로 여러 가지 삶의 자문과 같은 내용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시험들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부분을 믿음의 승리라는 부분을 5장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책인 산상수훈을 끌고 와서, 왜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팔복, 디베라 바닷가에서 했던 산상팔복에 대해서 그가 많이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에 나오는 성도는 고난 중에 기뻐하라, 그죠? 그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 산상수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일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시험을 사용하신다. 그죠? 마태복음 7장의 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좋은 선물을 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11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5장 22절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는 여러분 뭡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이야기하면서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산상보훈, 예수님의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새로운, 그래서 율법을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실천해 구원받는다. 그런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서로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중에 구원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반대로 도덕 폐기론자라고 부르죠. 예수님 믿고 십자가 믿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뭐든지 하면서 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기에 믿음은 분명한 삶이 따른다. 믿음에는 삶의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진짜 믿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을 반대해서 오직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시험 받을 때 인내한다. 그죠? 살아있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된다. 살아있는 믿음은 유혹을 잘 견디면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믿음보다는 오히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 이야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야고보는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을 대조하면서 율법 폐기론자들, 그러니까 도덕 폐기론자들, 요즘 뭐 성소수자 지지자들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다 용납해 준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죄와 구별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 내용을 좀 통독하려고 합니다. 조금 빠르게 우리가 통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단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 야고보서를 전체 통독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원래는 이제 통독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통독하시면서 좀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성경의 밑줄도 크시고 또 그 옆에 그것을 갖고 기도할 기도 제목들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웨벡스 어플은 45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야고보서를 한 번 더 이번 주에는 다 읽으셨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삶과 예배의 환경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한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반기 목회 계획인 현장 예배 회복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일에 3번에 나오는 대로 태신자와 연약한 성도를 일으키는 일에 안드레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30일 예배 회복 주일에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